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영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9절의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조심하자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볼 7장의 첫 부분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하는 행동 강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18절에서는 예배에 강조점을 두었다라면은 6장 19절로 34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이제 7장 1절로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 즉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9절에서는 어떤 입술 찬양, 또 신앙, 행동, 신앙 그런 데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남용을 하기도 하고 잘못 알고 또한 적용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우리를 비판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가 타인을 사랑하고 결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과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남을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달아본다. 어떤 타인의 인격과 마음을 달아보고 헤아리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사람일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고 헤아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타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른 처사인 겁니다. 다시금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가 잘못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큰 들보인 줄 알고 그것부터 빼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또 진주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 B급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물질을 포함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신령한 것, 즉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신앙과 관계된 것을 구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당연히 구해야 하겠지만은 썩어 없어질 물질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자신 당사자가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깨닫게 하시면서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마귀가 방해를 해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7장 11절까지가 전제 조건, 그거를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1절까지의 결론으로서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하여 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남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접하기 전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도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위 본문과 동의어구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 즉 영생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이 크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문은 좁아서, 이 영생의 문은 좁아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써 들어가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포교 활동을 하여 왔지만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대대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마귀의 종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 또한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택한 백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 어떤 등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속이 다릅니다. 외모를 보면 목사요, 전도사요, 믿음이 좋은 성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교리를 다르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아니므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7장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저에게도 아주 대표적인 이단에서 편지가 종종 와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문에 딱 붙여놓고 교회 우편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들먹거리면서 나를 유혹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번 딱 읽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고 필요한 말씀만 여기저기 갖다가 붙여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여러분 구속사의 통일성과 또한 신구약의 통일성과 구속사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신약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하나가 매치가 안 될 때는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비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뜻을 알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더 좋은 것, 성령.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과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교통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그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참 진리를 벗어나 거짓 사꾼 목자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옵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고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